할렐루야. 금요 성경 집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과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또한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그곳에는요, 평범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마 제사장들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중심을 알려주는 신앙의 매뉴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과 그 문을 열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예수님은 이 각각의 문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는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표현을 제가 원어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끌고 가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문을 각각 멸망과 생명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을 가진 문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문은 문인데 단순한 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끌고 가는 힘이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 많은 독자들이 이 문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명으로 끌고 가는 이 문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면에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문의 정체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넓은 문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덕의 모든 지체들이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탈피하려는, 멀리하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으로 그들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자, 각각의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좁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요, 말 그대로 이 문의 어떤 그 실제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고요, 사람들이 바라는 길이 아니어서 좁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또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길 자체가 협착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협착하다는 말을 원어로 한번 보면은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의미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내 뜻과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마귀에게 속아서 내 뜻이 정답인 것 마냥, 내 생각이 옳은 것 마냥 살아왔지만,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 행했던 그것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로 걸어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완전히 버리도록 행하세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떨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하세요. 자, 좁은 문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넓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 사이즈가 넓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서 바라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넓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길이 넓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내 뜻이 발현되기 위해서 거칠 것이 없는 아주 넓고도 광활한 땅,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는 이유는요, 그 길이야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내 계획대로, 그 길이야말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거칠게 할 것이 전혀 없는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신은 죽었고 신이라는 것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암직도 하고 나 자신을 탐스럽게도 할 만큼 아름다운 길인 것이죠. 근데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닮아가서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 우리가, 지금도 걷고 있는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욕심이나 용기가 굉장히 투철하다고 해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수반됩니다. 창세기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이 좁은 길은 믿음과 순종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좁은 길을 시작합니다. 자, 그 길을 몇 년 동안 걸었을까요? 100년 동안 걷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어요. 자, 그러면 10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의 걸음을 잘 개척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뒤바꾸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 안 요구하십니다. 믿음 요구하셨고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그 약속을 주실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날 희망도 없었어요. 왜?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이 약속도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 말씀만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끝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주 짧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믿음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 고요한 그 시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미리 기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3년 반 뒤에, 3년의 기간이 뒤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시겠어요? 너무나 두려운데 그 십자가 처형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허용된 처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의 길, 고난의 길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길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이 걸어갈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 길을 첫 번째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와라. 너의 십자가 지고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걸어가자. 믿음과 순종으로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보암직도 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딱 좋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자, 반면에 좁은 길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비록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좁은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도록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넓은 길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죄의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도덕의 기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위가 땅 아래까지 추락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은요, 우리가 교사, 학부모 기도회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가정의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성장합니다. 교회의 아이들과 학생은요, 교육자와 교사의 뒷모습 보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사역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봅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사역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그 시대 때, 그 시기에 심령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부모가 된 우리가, 한 교육부서의 교사가 된 우리가 먼저 이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과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찾지 않는데 그들이 왜 찾겠어요?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앙의 역사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릴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유일한 길은 그들의 유일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좁고 좁은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그 기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어요. 온유가 이제 돌 됐습니다. 온유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 눈동자 볼 때마다 마치 그 송산포도 있죠? 그 포도알과 똑같아요. 동그랗고 너무 이쁩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에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온유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온유를 데리고 침대, 온유는 따로 자거든요. 재우고 이제 저희 부모는 이제 나와서 따로 자는데 함께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재우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깨든 자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온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니까 주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회사 일로 어려우실 때 제가 아마 새벽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물을 마시러 밖에 잠깐 나왔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모습인지 몰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학교 가면은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점심에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밥 차려주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똑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부모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욕을 해도 그 길 걸어가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욕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져다가 들이밀어도 그들 끄떡없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고단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이 길에 아주 탁월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그 주의 음성으로 이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니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영역을 더욱더 깊고도 넓게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